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지요. 254장 찬송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죄를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서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법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
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피로내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바요 빛나는 새벽별 임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원거려 뒤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80장 찬송 우리 드리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총선이 내년 3월인가요? 내년 3월. 네, 기도해 주세요. 선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 가정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흐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번도 하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누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미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그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그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가장 복된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진대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버리시고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저녁 시간 기도하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엎디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할 일 많은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신 은혜 힘입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된 은혜를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방주로서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 이 교회를 통하여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환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신부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또 단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들림받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은혜가 저들을 살리게 하소서, 치료하게 하소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 헛된 걸음 없게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신 은혜를 힘입고 우리 제1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이 교회 지체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성령께서 귀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제1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 제1교회로 걸음을 옮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조를 통하여서 교회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몸된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교회 명의로 꼭 이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의 발목이 잡혀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많은 배방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점점 혼란스럽고 혼탁해져가는 세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오염 겪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실진데 교회 명예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 절대로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민족과 백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 사역지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중동교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 쓰고 있는 진선교사님의 사역도 축복하시고 또 어느 사역보다도 현지 동역자의 동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유인 줄로 믿사오니 신실한 종 풀어주시고 또 연결되어지고 또 협력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잘 번역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또 부풀은 교회와 민남남 교회 세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되어지게 하소서. 소수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교회 세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 줄로 압니다. 축복하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부풀은 교회와 우리 민남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스팅적 복음화되게 하시고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부풀은 교회와 믿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은혜 가운데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어려운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원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이슬람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친 분들 활짝 열려주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베트남의 영혼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모님 건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사모님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선교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립개척 나간 정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몸된 교회가 품고 있는 몸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힘써 이루어 나아가는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금사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시골 작은 교회이지만 금사리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박영수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오랫동안 농촌 목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우리 금사리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온전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세종시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코로나19로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양 목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저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온전한 교회 굳게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신대를 또 기억해 주시옵시고 학교를 축복하셔서 대학평가 좋은 또 성적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총장님이야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 우리 한국교 성결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 귀한 학교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서울신대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쓰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이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 정말로 파급되어 들어가서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복음 듣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들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듣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을 섬기며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희생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잘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또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북핵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스럽게 38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폭력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대통령이야 정적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게 하옵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며 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어려운 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굳게 세워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마다 한 가정 정해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가정의 문을 꼭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문들 활짝 열어주시며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을 심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만났을 때 복음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우리 합독을 할까요?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뭔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율법을 통하여서 이 죄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거죠. 유죄로 드러나고서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노익이 됐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랑받고 또 은혜 받았던 존재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즉 인간이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는데 인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함께 악하게 됐다는 거죠. 타락하게 됐어요. 이런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게 노아 시대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리고요. 그로 인하여서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인간 타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더라. 세상까지 같이 타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들을 보게 되면 죄인된 인간만이 아니었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선택된 몇몇의 짐승들, 방출한 동물들이겠죠.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그때는 그렇게 홍수로 세상의 일부가 그렇게 멸망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불로 소멸돼 버리고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심판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을 받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들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위를 인간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책임이 큰 거예요. 책임이 커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근본적인 그 원인으로서 죄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필요하겠죠.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요, 먼저 인격을 소유한 존재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인격을 소유한 존재. 개나 고양이에게서는 죄라는 게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즉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고 정말로 그 관계가 내 가운데 잘 맺어졌다고 하면 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여기서 발생한 게 바로 죄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인간이 안 지켜요.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말아야죠. 근데 먹었죠.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소유한 존재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것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이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엔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원수됐다.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던 거죠. 죄에는 특징이 있어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죄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 되게 만들었어요. 증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다 죽게 됐다는 거.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져서 죽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왜?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처음인데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오래전에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봤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을 많이 만날 텐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찾을까요? 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배꼽이 있냐 없냐. 배꼽이 있냐 없냐. 네.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건가요? 죽음이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걸 먹었나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뭔지 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알아요. 그건 정말 공포고 두려움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큼 슬픈 게 없죠. 그리고 가장 오래 가고요, 상처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는다는 건 이것만큼 참 슬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요. 무서운 거고요, 슬픈 거고요. 여하간,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 두 사람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죄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어요. 다 죄인 됐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건 밑에 있는 사람이건 많이 있는 사람이건 조금 있는 사람이건 간에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던 거죠. 이건 또한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는요,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지려고 그래요. 본성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지려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죄를 지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우리 여러분 큐티 사사기의 말씀들을 쭉 보셨죠?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는 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자신을 죄악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자꾸 지지려고 그러고 타락하려고.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몰라요. 멸망한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걸 몰라요. 좋은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좋은 예죠.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부자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저 땅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선지나 예언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겠네. 그들의 말을 듣겠네. 근데 나사로가 가면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간 멸망당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는요, 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요,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서 멸망이라고 하는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와 똑같아요. 브레이크 망가진 폭주기관차.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막장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그 기관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인간이 이렇다는 거. 막장을 향해 내달리는 브레이크 망가진 폭주기관차. 아무도 못 세워. 누구도 이런 자신을 세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필히 망합니다. 필히 망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가능했죠?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을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그늘 사이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쫓겨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따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어서 우리가 그분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아빠. 아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운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가 엄격하게 휘정으로 막혀 있다가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귀가 이걸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미움받고 이 믿음 버리게 하려고, 이 믿음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만큼은 버릴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생활하다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갖고 계시죠?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세요?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갖고 계시죠? 예수 믿는 믿음 갖고 계시죠?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갖고 계시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럴지도 오늘 여러분 갖고 계신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마세요.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